오늘은 로마서를 중심으로 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준 많은 가르침 가운데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추려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고린도에 있을 때에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는 많은 이들이 로마서를 주석하면서 로마서로 신학 논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거의 대부분의 신학 논쟁은 로마서를 어떻게 읽고 해석하느냐, 약간의 차이 때문에 많은 신학들이 분분하게 나와서 이러쿵 저러쿵 하고 말해왔습니다. 로마서는 신학자들은 로마서를 너무 어렵게 읽습니다. 그러나 평신도인 우리들이 그렇게 신학자들처럼 로마서를 읽을 이유는 없습니다. 로마서를 읽고 또 읽다가 보면 가슴에 와닿는 평이 하나 매우 중요한 교훈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간밤에도 이 로마서를 읽고 또 읽으면서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합니다. 바울이 볼 때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하면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으로 바라면 그래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자기 몸이 백세나 되었고 아내의 몸도 이제 아기를 출산할 나이가 지나서 그래서 출산할 수 있는 기능이 죽어버린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상황과 조건과 형편이 아닌 줄 알면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하여지지도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지지도 아니하고, 따라서 의심 눈꽃만큼도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더 굳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을 믿는 그런 엄청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 그분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다, 그리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는데 나 바울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경건하지 않고 나같이 아직도 죄 짓고 사는데, 나같이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벅벅 끓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며 사는 원수 같은 인간인데도 그 아들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시기까지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연약하고 경건치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만 짓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나는 늘 사랑한다 하고 십자가에 그 아들 예수님을 피 흘리게 하심으로 이것 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걸 제발 믿어라, 그렇게 사랑으로 애절하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 이 바울은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가 하면 바울은 그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질병을 깡그리 고쳐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심지어는 죽을 몸이라 할지라도,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살려주시는 하나님. 어떻게 살리시는가 하면은 그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속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까지도 살리시느니라. 예? 죽을 몸도 살려주시는 하나님, 죽을 몸도 살려주시는 하나님. 예?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이 고쳐 치료하여 낫게 하시는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로마서의 중심은 믿음이에요. 믿음. 예. 근데 어떤 믿음을 갖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상황과 조건과 형편이 안 되어도 소망을 가질 수 없어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음으로 바라면은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다니 그 믿음대로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바울은 나는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불근근하고 아무리 죄짓고 아무리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 보고 믿으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한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보면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아직도 죄만 짓고 사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변함없는 사랑을 믿는 믿음이야.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기만 하면은 죽을 내 몸도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다 때가 되게 오면 죽음의 문을 열고 하늘나라 가지만, 그러나 살아생전에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음으로 믿음 좋아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에 대한 신앙의 확신을 갖는 것은 대단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 간성으로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놀라운 은총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죽어가는 질병으로 고통받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는 내가 이것을 이루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나 눈으로 보았다.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낫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옛날에 믿음이 없는 시대, 병 고치기 어려운 시대에 고약한 병 가운데 하나는 폐병입니다. 폐병. 그리고 미신 가운데 이런 미신이 있어요. 조상들이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님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폐병으로 멀리 동구박 오두막에, 그런데 이제 떨어져서 이렇게 격리되어서 생활하던 폐병 환자가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님 돌아가시면 거기 가서 이 담을 받아가지고 관 속에 넣어주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승가면서 자식의 병을, 폐병을 가져가신다. 뭐 그래서 낫는다. 뭐 그런 미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집안에 그런 게 있으면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100번에도 안 낫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이면은 주님이 채찍에 맞은 그 피로 여러분의 죽을 병도 고쳐 치료하여 낫게 하십니다. 낫게 하십니다. 낫게 하십니다.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몸이 조금 이상을 느꼈어요. 약간의 이상을, 별로 이상하지 않는, 그러나 약간 조금 다르다, 뭐 그런 걸 조금 느꼈어. 가보니까 이상합니다.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검사를 받고 또 검사를 받고, 그게 잘
잘 찾지 못하는 병이에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췌장암인 거예요. 이 췌장암이 잘 안 보여요. 잘 못 봐. 뭐 특별히 눈에 보이는 뭐 황달이 나타나든지 뭐 당뇨병이 생긴다든지 뭐 등등의 그런 특별한 게 확 안 나타나면은 그 췌장암이라고 생각을 못 하고 그걸로 안 살펴서 놓쳐요. 근데 그걸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확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요, 그 암덩어리를 잠재우셔서 이놈이요 움직이기 시작하면 빠르면 한 달 만에 가고요, 불행하게도 그게 왜 꿈틀대기 시작하면은 1년 안에 90%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 수술을 받을 수 있는 행운이 있는 이들은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기도하는 좋은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지난 주간 중에 전화가 왔어요. 감독님, 우리 누이가 검사를 받았더니 췌장암입니다. 다행히 삼성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수술 날짜가 6개월 후에. 근데 이건 한 달 만에도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다른 의사를 소개해 드릴까요? 그러는데 어떻게 기다려 볼래요? 고민하다가 기다리다가 그냥 암이 폭발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이 선생님한테 수술 받기 위해서 기다릴까? 다른 의사 선생님 믿음이 들어가지만은 그 선생님한테 수술을 받을까?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려운 건 기다렸다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감독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의사도 어술로도 감당할 수 없는 병이라 할지라도 주의 십자가의 보혈이 뚝뚝 떨어지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죽었다가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질병이 고침받고 회복되는, 그래서 믿음이 좋아지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희한한 일들이 자기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죽을 병이라도 살려주시는 하나님. 세 번째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인생의 어떤 역경, 어떤 고난, 어떤 환난, 어떤 재앙, 어떤 풍파, 어떤 적신, 어떤 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출하여 다시 편안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 재앙과 재난으로부터, 환난과 역경으로부터, 모든 곤고와 낭패의 그 구겨지고 망가진 삶의 수렁에서부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빠져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인생의 수렁에 빠져서 어찌 알지 못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지칩니까? 얼마나 고납니까? 믿음을 가져 믿음으로 주의 손을 붙드십시오. 주의 손을 붙들면 주의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그 고난에서, 그 역경에서, 그 핍박에서, 그 흉년에서, 그 가뭄에서, 그 기근에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시어서 풍성한 삶, 부유한 삶, 복된 삶을 살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의 모세가 광야에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부딪힐 적마다 기도로 응답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이끌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을 넣고 기도로 응답받고 불응답, 물응답, 능력의 응답을 받고 승리한 것입니다. 여호사밧 임금은 암몬, 모압, 마온 3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를 대항할 힘이 없었지만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가대를 세우고 복병을 일으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 보니까 우리 꼬맹이가 여기 또 앞에는 엄마 품에 안겨 있지만 요 뒤에는 아빠들 사이에 이렇게 가운 입었대. 아이고 예쁘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가서 뒤에서 끌어안았는데 가만히 또 있어. 호주머니 뭐 있나 하고 보니까 생대추가 하나 있어가지고 어제 양진수 목사님이 오면서 대추 가서 봐가지고 그걸 내 눈에 먼저 보이는 두세 사람한테 2알씩 주고 하나 남았길래 이거 대추야 하고 줬더니 이걸 딱 받는 거야. 얼마나 예쁜지. 여러분, 바울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고쳐 치료하여 낫게 하심으로 건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삶의 어떤 역경과 고찬 풍지 풍파 가운데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 할지라도 건져주시고 새삼 살게 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누구든지 네가 어떤 인간이라 할지라도, 네가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믿음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불러라. 너가 아무리 연약해도 불경건해도 죄짓고 살아도 하나님하고 등지고 원수가 되어 산다고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주의 이름을 불러라.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부르면은 너 용서받고 너 살 수 있다. 이런저런 질병으로 좌절과 절망에 빠졌느냐? 걱정하지 말라. 주께 매달려 기도해라. 너 이제라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 너 삶에 지치고 고나냐? 공격에 빠져서 어찌할 길이 없느냐? 죽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이제라도 너 새 출발할 수 있어. 이제라도 너 벗어날 수 있어. 이제라도 너 살 수 있어.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 말이야.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 말이야.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풍랑 만나 2주간 동안 조난당했을 때도 뱃사람들은 도망갈 궁리를 할 때에 바울은 자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어요. 너는 죽지 아니하고 입에 한 사람도 상하지 아니하고 저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 서게 될 거다. 바울은 일어나서 도망가려고 하는 뱃사람 보고 그러지 말라. 간밤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줄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이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죽을 병도 고쳐주시는 하나님, 어떤 영경과 풍랑 속에서도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멜리데섬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므로 믿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알리고 전함으로 너만 구원받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죄는 사함받고 병은 고침받고 삶의 재난에서 벗어나서 복되고 풍성하고 부유하게 살다가 영생 천국에 이르도록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 열매를 맺으라 이 말이에요. 저 미얀마
카렌족이 있습니다. 미얀마의 카렌족은 목을 길게 해요. 그래서 링을 차고 목을 기린처럼 길게 빼는 걸 멋지다, 예쁘다, 아름답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 아프리카에 있는 이 술마족, 물시족 이런 두 부족은 말이에요, 이 입술을 잘라가지고 이걸 넣는 주걱 같은 거, 쟁반 같은 걸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 흉측해. 아랫 입술을 이렇게 넣어요. 쳐다보면 흉측해요. 오, 저기 나왔네. 세상에 아랫 입술을 저렇게 만들고 저게 멋지다, 아름답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 한국 사람은 돈 주고 눈을 까. 근데 필리핀 사람은 전부 다 눈 까진 사람이 돼가지고 한국 사람 이 맨짝한 민눈을 좋아한대요. 한국 사람은 눈 까진 눈을 좋아해가지고 돈 주고 까지짓고 말이야. 필리핀 사람은 아이고 전부 다 쌍꺼풀이 생기니까 이거 없는 눈을 좋아한다.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좋아하는 거, 아름답다 그런 게 사람마다 좀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냐? 우리 하나님은 누가 미인이냐, 누가 예쁘냐, 누가 아름다우냐,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스타인가, 하나님의 인기의 스타가 누구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 많은 사람을 의의 길, 진리의 길, 구원의 길로 이끄는 사람, 그 사람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고 그 사람은 마치 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발이라 해. 여러분,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가옵니다. 기도하여 믿음으로 응답받고요, 영혼 구원의 전도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믿음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주저앉은 이들, 아직도 믿음이 전에는 억지로 끌려 나오던 출향이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여러분요, 더 이상 코로나 핑계 대면 그건 안 되지요. 여러분들 주변에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아직도 주저앉은 이들 돌돌 볶아서, 여러분 추수감사절 되기 전에 그들을 데리고 주님께 나와 예배드림으로 영혼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서 하나님을 기뻐지게 해드리는 충직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에 사는 사람, 하나님이 반기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90마리 양 우리에 있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온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하늘나라에 이미 있는 99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천국 잔치를 베풀 만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이 말이에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